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탄절,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날은 그냥 며칠 전부터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고 성탄절 장식을 하고 현수막을 갖다 걸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준비가 많은데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 성령님한테 좀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현수막도 안 붙이고.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오늘 아마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면 참 좋겠다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으니까 또 스승에 대한 설교도 하면은 좋겠고, 여러 가지 설교의 주제를 생각하다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께서 너무 온유하시고 너무 겸손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시진 않겠지만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차별받는 느낌 좀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느낌 같은 거 우리 성령님도 좀 느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찬송과 성령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300장, 죄송합니다. 19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90장. 우리 성령님만 생각하고 또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온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해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해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은요,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됐냐 하면은 성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해서 오시게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도록 성부 하나님께 간구드렸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보혜사다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다 그 말입니다. 돕는 자, 우리를 후견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또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여러 가지 제한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같은 시간에 두 장소에 있을 수 없었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마치 어미를 잃은 엄마를 떨어진 아이처럼 그렇게 예수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그리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지켜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프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은 모인 무리가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오순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더니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함.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후 7주가 지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7주, 77이 49, 다음 날, 그래서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고, 그리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처음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제사 드리는 절기이므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더 나아가서 출애굽 시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진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새도록 토라,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주신 날이라고 해서 그것을 밤새도록 읽었다. 그래서 오순절 이날은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날이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참으로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왜죠? 성령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 이 땅에 교회가 태동하던 그날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히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던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개신교회에 있어서도 이 오순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성령 강림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주일인가요?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그 다락방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제자들, 그렇게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여러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아마 위에서 휙 하고 폭풍, 돌풍처럼 그 바람이 부는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해.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 꽃꽂이를 보시면은 이게 불의 혀의 모습을 형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의 혀, 이것은 불이 훨훨 타오르는 형상이죠. 그런 그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죠. 그러더니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는데, 당시에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사도들이 이상한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놀랍지만은 그 하는 말들이 자기들의 각국의 언어로 들려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당일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이다, 그런 설교를 자주 합니다. 믿음이 성장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요, 자기중심적이고 이세상적이고 물질 중심적이던 나의 가치관이 주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믿음이 자라고 보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근심하고 두려워했는데 믿음이 생기니 믿음의 말, 소망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비난하고 비방하고 했던 말들이 이제는 도리어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로 바뀌고,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이제는 받았는데 내 말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크게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의미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말이 모든 사람에게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실 때에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사도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참 여러 가지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소동이. 7절에 보면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고 그랬고, 12절에 보면은 놀라고 당황했다고 그랬고, 13절에 보면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 그들은 금방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의 제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때가 제3신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 현상은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바 하면서 요엘서와 또 구약의 시편서를 인용하면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고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담대히 예수님의 증인된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를 할 때에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다. 구약의 요엘서와 시편서를 인용해 가면서 지금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짧은 말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그날이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날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연 날이고 바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어진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주일의 사건인 거예요.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가 존재하게 된 이유고 성령 강림은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된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와 이 성령의 충만함, 이것의 관계는 어떤 것이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에
그 상황,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는 그 조건, 그 여건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됨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일제히 하나가 되어 같은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오로지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구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강한 응집력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었다.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도 있겠습니다만 장소보다도 그들이 모임을 가진 그 강한 응집력,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사탄의 역할입니다. 사탄은 항상 분리시키고 그리고 깨는 역할을 합니다. 불신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여기 32사단 국방과학연구소를 지키는 경비중대에서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철책으로 돼 있고 그 철책 근무를 쓰는 것이 그 경비중대의 임무입니다. 그 철책이 전방에 있는 철책과 같은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경계가 엄한 것이죠. 그런데 태평성대를 만나가지고요, 근무를 서러 나가면은 적을, 간첩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고 순찰자를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적을 향해서 총을 들고 경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순찰자가 오나 안 오나? 왜? 태평성대니까. 근무에 올라가면은 누워 잠도 자고, 이렇게 이 탄약 상자가 제법 크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고지에 그 M50이라고 하는 기관총이 있어요. M50이라고 하는 기관총을 4대를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방아쇠를 쫙 당기면은 기관총 4대에서 총알이 나가는 그런 그 기관총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약고도 크죠. 탄약고도. 이 땅을 파고 탄약고를 만들었는데 그 탄약고 안에 들어가서 그 탄약통 위에 누우면은 얼마나 따뜻하고 편안한지 몰라요. 거기 들어가서 한 사람은 잠을 자고 한 사람은 보초를 씁니다. 간첩을 지키는 게 아니고 누가 순찰 나오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악한 사탄을 경계하고 악한 사탄과의 싸움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돌아서서 괜히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주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주의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도 있어야죠. 교회를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러나 내가 먼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사탄은 항상 깨뜨려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하나님을 깨뜨리고 하와와 아담을 깨뜨리고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욥을 참소하면서 깨뜨리고 그런 일들을 해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런 일들을 교회뿐만 아니에요. 교회를 넘어서 노회, 총회, 각 교단과 교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을 합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분열의 역사가 있어 왔는지 몰라요. 교회가 교회되어서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그 결과는 말이죠,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성령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복음을 전하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한 사실이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한 목적을 확실히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목적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바른 복음의 증인되기 위한 것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목회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회의 성공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간구하고 또 수없는 성도들도 신앙을 통한 축복과 성공을 소원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거 잘못된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들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모여 임하여 있는 그 놀라운 장면도 목격을 했고 또 이제까지는 할 수 없었던 신비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체험도 하게 되었지만은 그와 같은 체험 자체가 성령 충만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에 바벨론 사건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가로막혔던 언어의 장벽들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전하는 그 복음을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당일에 세례받은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놓친다고 한다면, 그것을 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강림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의 예루살렘은 내용은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섬기고 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는 그와 같은 예루살렘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저도 한국교회 목사요. 저도 듣기 민망한 소리들이 언론 지상을 통해서 들려질 때면 너무나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또 저런 뉴스가 나오는구나. 저런 뉴스가 나오면 수십만 명 성도가 떨어진다고 하던데 마음이 막 찢어집니다.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은 내용은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의 성령 받기를 사모했던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성령의 역사는 놀랍게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이들을 어찌하든 그것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래야 주의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던 주의 제자들에게 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부활의 그 영광의 소식을 온 누리에 증거케 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 교회에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인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